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하게 된 수요일에 함께하는 성경 맛보기 시간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네, 그 갈라디아서 지금까지 4장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 종에서 아들로의 신분 변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의 개인적인 호소, 그리고 오늘 살펴볼 21절부터 31절까지 사라와 하갈의 비유를 통해 논증하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단락은 사라와 하갈의 비유를 통한 논증이 되겠습니다. 이는 참 하나님의 그 백성의 성격을 규정하는 바울의 논증들의 결론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바울의 논의는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을 통해서 갈라디아인들과 같은 이방 기독교인들이 종인 하갈보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후손이라는 것을 논증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 같이 하갈의 종이 아니라 사라의 후손이다. 하갈의 후손이 아니라 이방 기독교인들도 라고 논증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본 단락에서 사라와 하갈의 비유를 통해서 알레고리적이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그 바울의 해석 방식은 알레고리라고 하는 이 알레고리와 모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 모형론이 혼합된 것입니다. 그 바울의 논의의 결론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전승과 그 관련된 사라, 하갈의 이야기를 삽입한 것은 유대주의적 선동자들이 그것을 자신들의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재해석함으로써 그들의 논지를 무너뜨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논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은 이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갈라디아 독자들 앞에서 이 모세 율법으로 대표되는 이 첫 언약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대표되는 새 언약의 우월성을 그 말한 것이고요. 그리고 스스로 찾아내서 답변하도록 그 알레고리적 해석을 덧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방향과 길을 제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오후 예배 시간에 이렇게 간증의 시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한 분씩 나오셔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간증이 부담스럽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 그 스스로의 신앙에 있어서의 그 답변을 찾아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대표되는 이 새 언약의 우월성을 설명하면 그것은 반쪽짜리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예, 복음을 전하면 나한테 그런 간증거리가 그냥 요즘 들어서 평소대로 평범하게 먹고 살아가고 내가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간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의 상황, 되게 경제가 어려워지고 더 큰 위기가 닥쳐오고 있으며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간에, 그리고 능력치는 높지만 그 세상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전 같은 지금은 싹 들어갔지만, 코로나 때문에 싹 들어갔지만, 코로나 이전에 젊은 세대들의 입에서 나오는 헬조선이다, 먹고 살기 힘든 나라다, 이런 나라에 살면서 평범하게 먹고 살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 이거 자체가 간증거리 아닐까요? 그렇게 스스로 이제 답변을 찾아낼 수 있도록 길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몇몇 이 학자들은 22절부터 26절까지 이 두 번째 부분에 빠진 개념들이 있기는 하지만 두 개의 이 상반된 개념들로 구성된 교차대구법적인 구조를 가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차대구법적인 그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A부터 시작해서 F까지, 그리고 F1, F2원, D1, C1, BA 이렇게 해서 교차 대구법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예도냐, 하갈, 육체에서 난 아들 이스마엘이죠. 신의 산, 그리고 종,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제 다시 F1부터 시작되는 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 시온산,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아들 이삭이죠. 우리의 어머니 누구죠? 사라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구조로 이제 갈라디아의 유대주의자들에게서 나오는 그 주장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었지만 유업은 유대인들의 조상인 이삭을 통해서만 온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으로써 할례와 율법 준수의 정당성을 무너뜨림으로써 유대교의 중심적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
이방인들을 위한 바울의 복음은 이스마엘 계통의 복음에 불과하다.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죄송합니다. 창세기 21장 10절의 명령대로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를 추종하는 이방 기독교인들을 내어 쫓아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중점적으로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유대인들 그 유대주의자 바울과 그의 복음을 쫓는 이방 기독교인들을 그 아브라함의 계집종이었던 하갈과 이스마엘과 연계시켰습니다. 예. 그 반면에 이 사라, 이삭, 유대인들, 모세율법, 시내산,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유대주의자들 자신을 아브라함의 약속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구속사의 합법적인 본류에 연계시킨 흔적이 보이죠. 그렇게 시오니즘이라고 하죠. 이것을 시오니즘. 자기들만이 다시 이제 선민 사상, 선민이고 이방인은 좀 취급하지 않고. 그래서 복음서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 청결을 사건을 일으킨 그 사건을 보자면 그 동물들과 재물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런 동물들을 사고 팔고 하던 지역이 예루살렘 성전 밖에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깥들이라고 하죠. 예,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첫 번째 구역인 바깥들, 그리고 안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바깥들이었습니다. 이 바깥들에서 이 장사치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 봤는데 여긴 기도하는 곳인데 장사를 하고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여기는 우리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뒤집어 엎으신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개종한 사람들,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 기도하던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안뜰은 이제 순수 유대 혈통의 이제 여자와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통칭으로 보자면 이제 여성들, 그 안에 더 안쪽으로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제 유대인 남성들, 순수 혈통의, 그러니까 그렇게 급을 나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그랬던 그 뿌리 깊은 그 행적이 여기서도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완 대조적으로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 신학적인 그런 신학으로서 해석을 함으로써 구속사의 진전과 과정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그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이며 자유하는 여인이었다. 두 번째는 그녀의 아들 이삭은 단순한 육체적 혈통을 따라 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로 난 사람이다. 세 번째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야말로 약속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모든 신자들의 참 어머니이다. 네 번째, 바울 자신의 복음 선포는 유대주의자들처럼 육신적 혈통과 인간적 전승에 기초하지 않고 자유와 약속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섯 번째, 갈라디아 이방 기독교인들은
약속의 자녀들이며 자유하는 여인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재해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돌아보자면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펴봤지만 3장부터 4장까지를 누가 아브라함의 자녀인가라는 이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가 의롭다함을 받을 때는 그 할례라는 이 율법의 계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율법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난 후에 430년 이후에 주어진 것이거든요. 따라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의 이 신분을 규정하던 이 유일한 이제 그 요소는 믿음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의 신분을 규정하던 유일한 요소는 믿음뿐이었습니다. 믿음뿐. 아브라함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 법적으로 무할례자였죠.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죠. 이방인. 따라서 바울은 육신적 혈통이나 할례 또는 율법과 같은 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언약적 축복을 이어받을 자손의 정체성을 논하기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부모의 생산 기능이 없어졌을 때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난 아들입니다. 바울은 29절에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이란 표현으로 성령을 따라 난 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이 표현을 성령으로 난이라고 바꾸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 자손의 정체성을 말할 때 그 가장 근본이 되는 요소는 믿음과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옛 세상을 지배하던 율법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에 종노릇하는 자녀가 아니라 자유하는 여인 사라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 그리고 성령을 따라 난 자녀, 그리고 옛 세상의 지배 세력에서 벗어난 자유의 자녀이다 라고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 세 자녀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하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하며 자유를 따라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합니다. 신분은 행위의 유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신분과 행위를 분열시키는 오류가 팽배한 가운데 위기를 맞았고 지금 또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자정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게 미약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외치면서도 성령을 쫓아 9가지 거룩한 열매를 맺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보여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세상에 전하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